그렇지만 디모데 보고 중에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점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세 가지 정도가 있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곧 다시 오실 거라고 단정하고 일을 하지 않고 무도식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신자가 된 후에도 과거 이러한 세계의 노력한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죽은 사람들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먼저 죽은 사람들은 없잖아 이런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기쁜 소식도 있고 힘든 소식도 있었는데 1장은 데살로니가가 교인들에게 좋은 믿음에 감사하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잘못된 점을 고쳐주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는데 1장에서는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칭찬하는 부분들, 또 강조하는 부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요. 첫 번째는 믿음의 역사,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입니다. 첫 번째 믿음의 역사는 즉 믿음의 행동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니 지켜나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냥 믿는 상태로 그치고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사업, 일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어떤 믿음의 역사들이 있었을까요? 데살로니가는 당시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빌립보 다음으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에는 경제적, 상업적, 문화적 중심지며 로마로 통하는 교통의 유충지이자 무역항이었습니다. 훗날 황제가 된 옥타비아누스를 데살로니가가 도와주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도시는 로마로부터 굉장히 많은 특혜와 재정적인 지원들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돈을 주는 로마에게 충성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난데없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왕이다라고 했으니 데살로니가에서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그들의 기득권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라는 마음에 의심조사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받은 고난은 다름이 아니라 그곳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로부터 받은 고난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의 박해와 방해가 너무 극심해서 아테네까지 도망갈 지경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곳에 남겨져 있는 성도들에게도 유대인들이 가만히 두었을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복음을 지켜내는 삶을 살아갑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또 주와 믿음의 선배의 운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침으로 누군가의 본이 되는 삶을 이어갔습니다. 야고보가 말했던 행함과 또 역사가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믿음은 행함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입니다. 그 행함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토지처 아비의 집을 떠나고 그의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이삭은 그 땅을 지키는 것으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것으로,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취하는 것으로, 그리고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을 낳고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훗날에 있을 믿음을 예언하는 것으로 그들의 삶에서 믿음의 역사, 믿음의 행복을 이어갔습니다. 조선에 온 지 8개월 만에 순교한 여자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양화진에 가서 김비 캔들린 로비가에 있습니다. 그녀는 이 조선 땅에서 어떤 믿음의 역사를 했었을까요? 그 당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또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녀와 부모님께 보낸 생애 마지막 편지에서 우리는 그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1907년 대부흥이 일어나던 해죠. 9월에 남강기교회 여자일부 한국의 파송을 받아 조선에 왔고 개성에서 한국말을 배우면서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만일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서 바치고 싶습니다. 라는 말을 하신 분입니다. 네. 편지의 전문을 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착한 뻔했습니다. 욕심쟁이 수지가 그 씨앗을 받아 동네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다니 너무나 대견스럽군요. 아마 내년 봄이면 온통 우리 동네는 내가 심은 노란 꽃으로 덮여 있겠군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와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 오는 어린 아이를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한함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되는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는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두 순교를 하는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에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서 붙들어 숨었던 하나의 씨앗으로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지요.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미치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이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서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을 향한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소망과 기대대로 몇십 년이 지난 후에 한국 땅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부흥과 성장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만일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조선 땅을 위해 바치고 싶다던 그녀와 함께 한국 하나님과 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길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지금 한국 교회는 어떠한 믿음의 행동 또 역사들을 보이고 써내려 가고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 목사님 조윤희 목사님은 올해 2월 20일 1심에서 거액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중력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이 선고되었습니다. 또 법원은 조 목사에 앞서 기소된 장남 조이준청 국민일보 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네,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이죠. 조광자 한기초 부회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난한 집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덕주 교속사로 가면 되는지 왜 제주도로 배를 타고 가다 이런 사람이 기절하는지 모르겠다며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들을 모욕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오정현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님은 정용춘 서울시장 후보 아들의 국민미개 발언이 틀린 말이 아니다 라고 지난달 27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남가주 사랑의 교회 소모임 리더 등 총장들과 함께한 모임에서 그런 말로 그 모임에 참석한 어떤 분의 동영상을 띄워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교회의 현 주소입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죽은 지 100년간의 진리와 사랑이 사라지고 학육과 진리가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교회가 세상보다 더 돈을 숭배하고
기득권을 찬양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믿음의 역사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이 드러나는 것이라 했습니다. 바울은 환난 중에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복음을 지켜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복음을 지켜내고 말씀을 따르며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믿음의 삶은 거대한 자본의 논리에 지배당하지 않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돈이 주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가치인 사랑, 정의, 진실함을 돈과 바꾸지 않겠다는 결정입니다. 세상과 나의 상사, 고객들이 나에게 요구합니다. 돈을 받으려면 더 시간을 내고, 더 마음을 내고, 너의 모든 것을 바쳐라. 우리는 그들의 요구에 거절해야 합니다. 나의 모든 시간과 마음, 나의 모든 삶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어제 학부모님과 한 분과 통화를 했습니다. 제가 학원을 시작할 때부터 함께 하신 분이라서 6년 정도를 이렇게 함께 교제하고 지낸 분이거든요. 그 친구를 ABCD부터 가르쳐서 초등학교 2학년부터 가르쳐서 지금 중학교, 올해 중학교 1학년이 되었는데, 네, 학교에서 이렇게 어려운 일들도 1년 가까이 있었던 친구라서 그 시간대 어머니랑 굉장히 많이 통화하고 그러면서 많이 도와드리고, 얘기 들어드리고, 상담 같이 하고, 이혼하고, 상의하고 하던 시간들이 있어서 좀 많이 신뢰해 주시고, 예, 서로 이렇게 가족같이 이렇게 지내는 사이입니다. 그런데 어제 상담을 하면서, 금요일날 상담을 하면서 이렇게 전화를 했는데, 토요일날 수업을 해주시면 안 되겠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하셔서 그때는 그냥 그냥 넘어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반복하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아니 좀 어떻게 하나 살짝 고민했습니다.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릴 때마다 흔들립니다. 고객의 필요를 말씀해 주시는 거라서 다른 엄마들도 그런 요구가 있다는 같이 읽어주시면 같이 이런 고민이 듭니다. 과연 토요일에 고감을 해주는 게 옳은 일일까? 주 5회 수업을 하고 시험 기간이 되면 본 수업에 비해서 1.5배에서 2배에 달하는 수업을 저희가 해주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토요일 수업까지 해주는 게 이게 어떤 의미 있는 걸까? 또 학원생이 떨어져 나갈지도 모른다를 약간 돌려서 말씀하시는 어머니도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타 학원의 얘기들을 하면서 선생님 그러시면 안 된다고 직설적으로 얘기하시지는 않으셨지만 그런 어감으로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받아들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예전부터 사실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더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토요일은 또 저와 선생님들이 안식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돈을 벌 수 있는 시간을 포기하고 쉰가 안식을 지키는 것은 돈을 질서에 지배받지 않겠다는 저의 결정이고 또 우리의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동시에 고객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자본의 시대에서 우리는 돈을 중상치 않겠다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각자의 상황과 또 처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추어서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돈이 맡은 적들, 돈은 우리의 주인 자리를 쉽게 차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재미난 일이 돈을 버는 재미라고 합니다. 돈을 쓰는 재미보다 훨씬 중독성이 강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더 이렇게 획득한 겁니다. 돈이 적은 사람은 늘 걱정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가지지 못한 것으로부터 발생한 불편함과 또 열등의식이 그의 생각을 잠식해 더욱 가난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가지려는 탐욕과 가지지 못한 것을 움켜쥐려는 탐욕, 궁극적 뿌리는 동일한 탐욕입니다. 우상입니다. 이런 우상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들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주는 자가 환난 속에서도 믿음의 역사를 쓴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의 돈의 탐욕, 우상을 버리고 우리의 마음, 시간, 노력, 열정을 돈이 아닌 하나님께로 다시 돌려드려 믿음의 행보를 이어가야 합니다. 두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사랑의 수고는 노력을 필요로 하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저절로 마음이 가는 사랑이 아니라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즉, 에로스의 감상적이고 본능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것은 의지적인 사랑이며 사랑하는 노력과 수고를 필요로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가치관이 변했습니다. 세상을 따라 쾌락을 쫓아 살면서 말씀을 따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다며 그들이 악습을 끊어내고 위협을 무릅쓰면서까지 우상을 버리는 행동은 하지 못했을 겁니다. 남녀가 서로 사랑하고 시간이 지나면 장례를 약속하고 결혼합니다. 그런데 나는 너를 사랑하지만 결혼할 수 없을 것 같아. 왜냐하면 나는 지금의 자유로움이 좋거든. 이렇게 말하는 여인이 있다면 사랑하지 않구나. 미친 거지. 사랑한다고 모두 결혼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 한 번씩 드라마에서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책임지기 싫다는 거죠. 네. 진정한 사랑은 수고로움을 기꺼워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나를 사랑하면서 나를 위해 어떤 수고도 하기 싫어한다면 그거 가짜 사랑입니다. 또 다른 말로 저는 우리 소그룹이 너무 좋아요. 우리 속 사랑해요. 우리 교회 사랑해요. 하면서 좋은 것은 막 이렇게 같이 해가면서 청소하라고 하러 갈 때 코빼기가 안 보이고 어떤 사랑의 수고를 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 또한 거짓말입니다. 아직 믿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렇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한테 3번 복음 들었습니다. 모두들 믿은 지 몇 달 안 됐고요. 초신자들이었습니다. 연애할 때 사귄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서로한테 또 많이 헌신하는 거 아시죠? 시간을 내고 얘기를 사귀죠. 보고 싶어요 오빠 하면 밤길, 빗길, 고속도로 상관없이 막 와 있습니다. 저는 믿은 지 얼마 안 돼요. 이거 변명이죠.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랑의 수고가 있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의 헌신으로 지금의 소그룹 교회가 만들어졌을까요? 네, 처음으로는 목사님과 또 사모님, 또 가정, 우리 하나님 명의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지불한 금액이 얼마 없었을 때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또 아름다운 주의 교회를 세워가신 수고와 인내가 있었습니다. 개척 초기부터 헌신한 시기교회 섬김이 있었습니다. 수요일 저녁, 토요일 오후 저녁, 주일 하루 종일, 또 주중에 원투어. 네. 근데 절대적인 시간에 한 사람을 세워갔습니다. 리더들은 어떠합니까? 그들의 마음에 오랜 참음과 인내, 사랑의 수고가 지금의 소그룹 숲을 만들어가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네, 교회를 이전할 때 저희가 이사를 굉장히 여러 번 했잖아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함께 자신의 사랑의 분량을 세워나고요. 그의 소명을 따라 또 사역의 방향을 모색하고 구조를 변경할 때마다 굉장히 많은 회의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모두들 브러들과 멤버들이 한 마음을 모아주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사랑의 수고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삶의 우선순위를 내려놓고 공동체의 방향과 비전과 역사를 따라 개인의 삶을 조정해 나가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참 짠하고 감동이 되면서도 안쓰럽게 갑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뿐만 아니라 필요한 모든 것을 가장 적합한 시기에 최선의 방법으로 주실 거라고 우리는 알고 또한 믿습니다. 이러한 서로의 사랑의 주고는 우리를 동력자로 연결합니다. 시줄과 날줄이 질서를 따라 엮여가며 아름다운 옷감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가 내어드린 헌신과 눈물 또 수고를 따라 반드시 주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우리의 역량을 강화하고 소명을 위해 준비한 시기라며 앞으로 우리 교회는 나라와 지역, 사회를 위해 사랑의 수고를 시작하여야 한다는 그런 시점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930년대 뉴욕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뉴욕 빈민가에서 야간에 직결 재판이 열리고 있었는데요. 라구아디아, 이 사람 이름입니다. 라구아디아라는 판사가 빵을 훔치려다가 붙들려 온 한 할머니를 재판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배가 고파서 울고 있는 손녀를 보다 못하고 빵을 훔쳤어요. 그리고 현장에서 붙들려 오게 되었습니다. 라구아디아 판사는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개인의 사정이 아무리 딱해도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할머니에게 벌금 10불을 선고합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할머니와 어린 손녀들을 방치했던 이 비정한 도시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은 죄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동안 좋은 음식을 먹어온 저에게 먼저 벌금 10불을 선고합니다. 저의 벌금으로 먼저 할머니의 벌금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뉴욕에 살고 있는 시민 여러분에게도 각각 벌금 50센트씩을 선고합니다. 그러고는 판사가 모자를 벗어서 10불을 먼저 넣고 돌렸습니다. 방청객에서 와 판사가 오히려 받았습니다. 경제고함으로 뉴욕 시민들이 움츠려들 되어 있었지만 그 순간만은 사랑의 강물이 그들의 가슴에 흘러넘쳤습니다. 요즘 기독교계 어른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실망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마땅히 먼저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사랑해야 할 어른들이 오히려 그 득권과 권력을 옹호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신의 안위에만 급급한 것에 참 마음이 상합니다. 그러나 라오디기아 판사의 판결처럼 내가 직접 빵을 훔치지는 않았지만 어린 손녀를 방치했던 그리고 재판했던 나에게 뉴욕 시민에게도 죄가 있었던 것처럼 진리와 사랑을 버린 지도자를 그대로 방치한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 교회의 일이 아니니까 하고 방관한 우리에게는 죄가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어떤 사랑의 수고를 해야 할까요?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진리를 따라 살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세상이 타락할수록 주께서 남겨두신 자리는 더욱 거룩해져야 합니다. 한국 교회에 대한적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 진리를 따라 살아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공은 규모, 성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따라 이 땅에서 그 사명을 이루어내는 성공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작은 움직임, 우리의 작은 거룩함이 어떻게 한국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늘 부흥과 역사는 소수의 헌신된 사람들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네, 영리 영화를 보았습니다. 몇 주 전에. 그 영화를 보면서 중요 23장이 내 마음에 남아 있더라고요.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나오고 겉에 배어나오면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며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명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예, 우리의 작은 수고가, 우리의 작은 사랑의 수고가 세상을 감동시키고 그 작은 감동만큼 이내 변하게 된 것입니다. 채소밭에 심겨진 겨자씨 하늘이 자라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이듯이 가루 선멸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소망의 인내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와 더불어 환난 속에서도 소망으로 인내하며 복음을 지켜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소망의 인내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은 현재 처해 있는 상황, 환난과 고난에서 고통의 무게를 견디게 하고 본향에 대한 기다림으로 인내하게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러한 재림에 대한 소망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들의 성령께서 주신 큰 확신으로 핍박 속에서도 말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행동은 바울을 기쁘게 했습니다.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자들이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끊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록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세상으로부터 신앙적 탄압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도 말 못할 어려움과 고통이 하나씩은 있는 것을 압니다. 그것이 건강일 수도 있고 가족과의 관계, 먹고 사는 문제, 혹은 예상치 못한 황당한 일들일 수도 있습니다. 숙직인님들, 또 리더님들, 멘티를 맡고 있는 멘토님들 한 번씩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내가 지금 무슨 뭐 하고 있나 하고 말입니다. 시간 들여, 돈 들여, 온 마음으로 이렇게 했어야 할 이유가 그렇지 이렇게 말입니다. 나 혼자 먹고 살기에도 따뜻한 세상하기에 무슨 짓인가 싶을 때가 한 번씩 있습니다. 저도. 네. 제일 짜증나고 이제 서러울 때는 좀 전에도 얘기했는데 토요일날 청소 아무도 안 와가지고 내 혼자 밀자루 들고 공당스러워야 될 때 여기 다 여러분 한 번씩 당하시는 분들 계시고 앞으로도 한 번씩 당하실 분들 여기 좀 계실 텐데 네. 그리고 멘티한테 기껏 돈 들여서 맛있는 거 사줬더니 선생님도 맛없는데요. 네. 선생님 복인 줄 알고 이거 사주세요 저거 사주세요 막 뭐든 사달라 할 때 그리고 오늘 어떻게 지냈어? 선생님은 말이야 이제 길게 보냈어요 밤에 네 답장 네 이모티콘도 없어 네 이렇게 네 30분은 뭐 기다리면 기본이고요 뭐 바람 맞는 것도 무식이시잖아요 이것들을 때려주셔가지고 그냥 정말 당할 때마다 정말 헐 이러면서 그런데 아마 앞으로는 끊임없이 골칫거리 문제들이 앞다투어 우리를 침몰시키려고 할 겁니다. 살아간다는 것 만만치 않은 일이니 말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 길을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이 들고 죽어서 주님 배울 날 부끄럽지 않게 그분 앞에 서기면 그분이 내게 하신 일, 또 나를 사랑하신 그분 마음을 내가 누구보다도 잘 아니 의리를 지키기 위함이랍니다. 혹여라도 주님이 제게 누구래 나는 모른다 할까 두려워 한 번씩 마음을 다시 점검하기도 합니다. 재림에 대한 소망은 우리가 이 불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줍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 고통과 사망이 우리를 이길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때가 차며 우리를 데려가실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말세의 때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 애써야 합니다. 자포자기 하면 안 됩니다. 힘들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자신의 욕망과 쾌락을 조차 살아서도 안 됩니다. 진리 가운데 서고 말씀을 따라 살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내어야 합니다. 이것은 혼자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함께 연합하고 함께 연대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거대한 세상의 가치관에 맞서 진리를 수호하고 또 복음을 전할지 연구하고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초중등 모방 사역과 또 대학교의 아포스 사역과 직장인 프렌트 사역, 또 가정팀의 엄마학교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복음을 전하고 있는 훌륭한 통로입니다. 어제는 또 저희 교회 전체 멘토방을 만들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더 잘 가르치고 또 양육하고 잘하게 할지 의논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해 나갈 것입니다. 좋은 생각, 아이디어들이 있을 때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열심히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생각나시고 또 시간 나실 때마다 교회 공익정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동력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방법입니다. 네, 함께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완전하지 않지만 완전해질 날, 나의 아픈 육신이 건강해질 날, 나의 심신이 온전히 안전해지는 날, 나의 간악한 욕망이 고요해지는 날, 다른 이들과 완전히 연합하고 연결되어지는 날, 불의가 물러가고 상식과 정의가 세워지는 날, 굶어 죽는 이가 없는 날, 억울하게 눈물 흘리는 이가 없는 날, 진리와 사랑이 어우러져 춤추는 날, 그날을 함께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 진짜 그리스도인은 무엇이며 또 진짜 교회가 무엇인지 세 부분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역사,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 노력을 필요로 하는 사랑입니다. 소망의 분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분해가 어떻게 되어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자본에 장식당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시간이, 생각이 돈에 의해 좌우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그분께 우리의 믿음을 드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심을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다스려 말씀으로 승부할 때 우리는 더 큰 신뢰를 세상으로부터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자신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진리가 사라져버린 시대 가운데 진리를 지켜내기 위한 사랑의 수고를 해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거룩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내어야 합니다. 그래서 비진리가 더 이상 영향력을 키우지 못하도록 우리의 바운더리를 더욱 키워내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기회가 생길 때마다 말씀을